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그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빽빽하게 글을 적어 넣습니다. 18세기 말에 있었던 성서 공예가 어떻게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18세기 말에 영국 웨일즈 이런 이야기를 적어서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어떻게 성서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교회 달력에 정해졌냐, 또 성단주의도 그렇고 벌써 다 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성서주일의 유래는 이렇다는 것을 성서주일의 유래 중에서 제가 따와서 넣습니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좀 글자가 좀 작아서 좀 글자를 좀 키울까 하더니 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글씨차가 작았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 이제 눈을 감는 분들이 딱 있습니다. 장서윤 양이라고. 이분은 딱 설교 시작하면 주무십니다. 딱 설교 끝나는 게 얼마나 효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김원이라는 양은 소리를 빼락빼락 아주 귀여운 따님이십니다. 네,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저만 보고 울었는데 지금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아침에 안아주면 아주 좋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칭 말하시나요? 기독교란에,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쓰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소요산이라는 데 아세요? 소요산 가보셨어요? 소요산 가보신 분 다 가셨군요. 소요산이라는 데 가려면 1호선 여기서 타면 갈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1호선 여기서 타면 광운역까지밖에 안 가는 전철이 많아요. 어떨 때는 밤에는 구로까지밖에 안 가요. 어떨 때는 청량리까지밖에 안 가요. 여기서 광운대역까지 가면 거기가 아마 석계인가 어디든 내려서 또 갈아타야 돼요. 제가 두 번째 갈아탔던 이번에는 의정부까지밖에 안 가는 게 있고요. 거기서 또 내렸더니 양주까지밖에 안 가는 게 있어요. 또 내렸더니 그제서 소요산을 갑니다. 어떻게 알아요? 한번 경험해봤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디렉션을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12월 지난주부로 소요산으로 끝났던 알았던 1호선이 이제 연천 전곡까지 더 뚫렸어요. 그래서 주무시면 어디요? 눈 떠보니까 여기 연천인가 비용 다시 돌아오시면 4시간이에요. 가셨다 오셨다 4시간. 연천까지 전철이 뚫렸다. 하여튼 제가 공익방송국에서 말씀드려요. 철도방송인데 어떻게 알아요? 디렉션. 알려줘서 하는 거예요. 알려져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뭘 알려줬을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하여 알려준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우리 말하면 디렉션이에요. 우리 말하면 어떻게 가는가를 알려주는 지도 같은 거라고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성경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소요산을 어떻게 가냐을 때 누가 어떻게 가라고 만약에 전철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서 어디로 해가지고 한양으로 해가지고 저쪽 포천으로 가다가 양주로 가르쳐줘야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해줘요. 그곳을 우리가 다 갈 것이고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러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디렉션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나는 반대로 갈 거야. 가보니까 제주도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고 싶은 곳으로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그러고 그 순종이 바로 동반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측량하지 않으세요. 지식이 얼만큼, 학벌이 얼만큼, 재물이 얼만큼, 경력이 얼만큼 하나님은 어떤 것도 보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게를 재지 않으시는데 딱 하나만 염려해 두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은 예민하세요. 믿음이 있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일어서 옮길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를 떠나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도 나올 수 없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없는 수박 겉핥기식 신앙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래서 성경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믿으세요. 하루하루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제가 오늘 교사기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회자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뭐 성공하고 사업을 성공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어느 날 때가 되면 목사님 고마웠습니다. 라든지 때로는 그의 유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때 왜 고맙다는 줄 아세요? 천국 가는데 당신이 매주마다 설교해줘서 디렉션을 줬기 때문에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의 부모님이 천국 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에 고마운 것입니다. 아 예배 드리는데 당신이 와서 일주일 다 했기 때문에 고마워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데 많이 배우지 못했던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데 웃음 짓고 얼굴이 예쁜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감격과 보람은 바로 우리가 다 천국 가는데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협력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이 젊은 목회자를 세우신 겁니다. 이제 젊은 목회자가 모세처럼 나이가 되면 모세도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보람 하나 가지고 사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종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어느 교회에서 크게 목회를 해가지고 와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성공했습니다. 그런 교회 혹시 보셨습니까? 그거는 아주 잘못된 이단입니다. 목회자는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크니 작니 이런 이야기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정말 작은 교회를 봤습니다. 동두천에 가서. 얼마나 작으냐면 교회가 진짜 문을 열고 쑥 들어가면 7평 교회 7평. 근데 거기에 목양실을 만들었어요. 문 열고 들어가니까 뭐 단이야 바로 문 열고 들어가니까 강대상 있어.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거기 의자가 4개가 있어. 거기 목사님과 사모님이 개척을 하셨어. 그냥 가슴이 그냥 저도 모르게 야 여기 그냥 목사님 와보라 해서 갔는데 야 이거 어떻게 문 열고 들어갔는데 강대상에 의자 4개 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러고 그냥 기도하고 나오면서 식사 대접했어요. 근데 두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신 것도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기산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산동 생각나죠? 14평 중에 옆에가 피아노학원인데 그분이 쓰고 3평을 줘서 본당 7평에 목양실에서 10평이었으니까 장의자 7개를 놨던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지금 보니까 후회스럽고
반성이 될 게 뭐냐면 새벽에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강대성의 기도가 아니라 강대성을 꽉 치면서 하나님께 울분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어리석었고 어려서 그랬어요. 벌써 10여 년 전, 13, 14년 전에 새벽에 울면서 기도가 아니라 하소연을 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벽 기도를 오는데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어 한 20여 명이.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수원 명성교회 차가 큰 차가 오는데 그 차 타려고 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5분만 걸어 나오면 우리가 아파트 상가교회니까 그냥 올라오면 되는데 그분들이 서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어. 비가 내렸는데 이분들이 의리를 지킨다고 갑자기 서로 우산을 갖고 오더니 아주 믿음이 좋은 거죠. 우산을 쓰면서 쭉 서가지고 그 차가 비가 오니까 2, 3분 늦었는데 그걸 타고 가려고 서로 또 앉아서 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야, 작으니까 이렇게 작기 때문에 나는 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굴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래, 작은 교회 목사니까.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겠어. 알아서 다들 큰 교회에 저렇게 비를 맞고 줄 서서도 가야지. 그게 매주마다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옆으로 피해서 그분들 줄 서 있는데 피해서 목사가 새벽 기도에 들어와서 또 그분들은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와 줄 서서 올라가서 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있었어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들이 이래서 분노가 생기는구나. 이래서 화가 나는구나. 이래서 부끄러움을 느끼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해서 목사가 됐는데 이제 목사 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왜 내 자신이 고개를 숙이는 거? 나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내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시며 그분은 참 좋으시다 하나님인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좁아질까? 그때 참 많이 지금 되돌아보면 후회스럽고 그때는 젊어서 어려서 그것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행기 꼭대기에서 보면 집들이 어느 집이 큰지 작은지 하나도 안 보여요. 저는 나름대로 비행기 많이 타고 다녔잖아요. 미국만 18번, 20번 이상은 다녔고 조그만 공중에 올라가면 저게 집인지 공장인지 학교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 그런 게 안 보일 텐데 내 눈이 땅의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다 부끄러움의 연속일까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로라의 인형의 집에 나오는 것처럼 고개를 수그리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기쁨이 없이 살아가야 됩니까? 땅의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어요. 11서 11장 1절을 믿는다면 천국을 향하여 가는 백성들처럼 우리는 힘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까 기산동 교회 얘기하니까 아마 끄덕끄덕 하면서 아는 분들 몇 분 계실 텐데 그때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설교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하필이면 한 해가 지나서 부활절 연합집회를 그쪽 지역의 목사님들이 하게 됐는데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순서를 맡으면서 세 교회가 서로 자기네 교회에서 연합집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절 연합집회를.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우리 교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서로가 부활 연합집회를 하는 목적을 알았어요. 그 교회에서 하면 주변의 작은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그 교회로 결국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절대로 개교회에서 연합집회하면 안 됩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을 빌려서 했어도 성도들이 살다 보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는데 자기가 한 번쯤 큰 교회 갔던 교회로 가게 된다는 걸 이 세 명의 목사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는 연합집회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말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부의 두렵돈을 받으셨어요. 물질의 양이 아니라 정성껏 드리는 자를 보시면서 큰 걸 드렸다고 했어요.
한 교회 목회자로서 정말 마지막 때 주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단어만 들으면 만족할 겁니다. 야, 네가 참 교회도 뭐 그런 거 몇십 년을 섬겼고 몇 년을 섬겼고 그런 이야기는 벌써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역 50년을 했고 그런 거 안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얘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천국에서는 많은 걸 줄게. 여러분,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목회잖아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반주로, 네가 음식으로, 네가 운행으로, 네가 청소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으면 오는 날에 너에게 많은 걸 줄게. 그런 모든 걸 들으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핑계대지 말고요. 빠져나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에 때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부나 우박이 떨어지나 이게 작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 들여서 일할 때 하나님은 기뻐 여김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사역, 사명, 소명, 보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이 시대에 사라졌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성도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어떤 보람,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것에 대한 만족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함을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 그래요. 나는 영생을 받았어요. 난 천국 백성이에요.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들의 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거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낭망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순종, 믿음, 하나님 오신 건 믿음입니다. 믿음의 장애가 뭐냐고요? 믿음의 장애가 땅의 것을 갖고 비교하니까 장애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장애는 땅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비교하니까 감히 비교할 수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땅의 것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 모르세요? 부자는 지옥에 가서 물 좀 달라고 하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그 부자의 이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부자는 얼마나 돼야 부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중요한 건 나사로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잖아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가장 나에게 걸림돌 되는 게 무엇일까? 땅의 것 때문에 내가 흔들려지면 안 돼요. 푯대를 잡았고 예수를 생각했다면 힘들고 지쳐도 해나가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잠깐 나눴습니다만 저는 목회자로서 감히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기도가 다 응답받지 못해요. 목사님이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할 말 없지만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 생각 아시죠? 라면서 막 뒤밀어가지고 따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기도의 능력을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평생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 못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김포공항에서 저한테 기도할 때 엄마가 너 목사 안수 받을 때 꼭 갈게. 늘 기도하고 있어. 아니요. 어머니는 기도 응답 못 받으셨나요? 어머니가 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미 소천하셔서 못 오셨지만 저 목사 됐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나락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다음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시간으로 볼 때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만큼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서 정성껏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은 성경을 아직도 이해 못하는 그냥 나는 간절히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느 때 알지 못하는 사이 이미 이루신 것을 보일 때도 있고 기다리시며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단어예요.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예배는 3요소가 있습니다. 설교도 있고요. 찬양도 있지만 성례도 있어요. 예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왜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시냐 하십니까?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하나님, 제가 목청 자랑하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찬양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조건은 결국 깨닫고 믿고 순종하며 시간이 더디더라도 다시 성경 말씀을 읽고 믿고 듣고 깨닫고 또 성경을 읽고 듣고 믿고 깨닫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절대로 인상 쓰지 않아요. 두려워 떨지 않아요. 왜? 내가 가야 될 곳에 목적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나를 목회를 하면서 장례도 많이 치러봤고 임종하는 사람 얼굴도 봤어요. 그러면 그들은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너무나 많은 걸 이루었는데 죽음에 대해서 아쉽다. 내가 어떻게 죽어? 라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찡그리고 갈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할교회 성도님들, 제가 뭐 장례를 치러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찬송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소망 중에 마지막 얼굴이 살아있을 때 얼굴보다 더 예쁘실 수도 있어요. 더 미소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맞아 확신을 주시고 감격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 기도를 쌓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착하고 충성된 자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다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